교양이라는 개념이 18세기 후반부터 어느 정도 이제 정립이 되고 발전되어 간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종교적 맥락에서 교양이 연결되어 있고 또 18세기 이전에 교양이라는 개념은 없었지만 어떤 역사적인 흐름이나 그런 내용들은 구약시대 때부터 이미 시작되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이 교양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사실 우리가 사는 일반 사회에서는 기독교하고 교양하고는 구별을 짓습니다. 그래서 이 종교, 기독교에서 구별된 교양이 계몽주의된 교양이라고 생각해서 이것이 진짜 교양이다. 오늘날 종교와 분리된 교양이 진짜 교양이다라고 보는 경우도 있고, 또 이제 자본주의 시대를 넘어서서 실용주의 시대에서는 이 교양 자체도 실용주의의 어떤 도구, 가치 판단으로 의해서 정해지는 것이 있고 또 분리되는 것이 있죠. 예를 들면 이것입니다. 이 실용주의 관점에서는 교양이 가치가 있는가, 교양이 이익이 되는가에 따라서 이제 이것이 필요하고 불필요하고 중요성과 덜 중요성 이런 것들을 나누는 이제 가치 판단하는 기준이 되어 버렸습니다. 교양의 필요성이 즉 경제적 가치, 경제적 기준에 이제 있다라는 것인데, 이것은 사실은 우리가 이전에 앞서 1장과 2장을 통해서 배웠던 어떤 교양의 핵심과 교양의 시작 출발과는 조금 벗어난 내용이라고 볼 수 있죠. 우리 사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자본주의를 비롯한 실용주의를 추구하는 것이 점점 더 강해지면서 사람들의 관심은 그래서 무엇이 나에게, 그래서 무엇이 우리에게 이익이 되는가, 여기에서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교양은 필요를 채우지 못하고 불필요한 것으로 취급되고, 그렇기 때문에 교양에서도 종교적 색깔을 배제하고 실용적인 교양만 이제 남게 된 것이죠. 우리 사회에서 이 실용주의 교양을 아주 잘 보여주는 곳이 있는데 바로 대학교입니다. 대학교에서는 이제 과목들을 나눌 때 전공 과목하고 그 다음에 교양 과목하고 이렇게 나누게 되죠. 그래서 학생들이 선택하거나 또는 비중을 둘 때 아무래도 교양 과목보다는 전공 과목에 더 비중을 두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것은 잘못됐다라기보다는 실용주의 시대가 오늘날 교양을 변질시켰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책에서도 교양을 학생들이 다양한 전공 학문에 본격적으로 진입하기 위해 필요한 입문 과정에 불과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실용주의 관점에서 과학주의적 교양을 표방하는 것일 뿐인데, 그러나 교양은 단순히 지식적인 것을 전달하거나 과학주의처럼 인간성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리고 우리가 배운 교양은 이처럼 이렇게 실용주의에 맞춰서, 가치에 맞춰서 그것이 진행되는 것이 교양의 원래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죠. 교양에는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책 제목, 이 기독교 교양의 책 제목, 독일어 제목처럼 빌둥이라는 그 의미에는 형성하는 것처럼 인간을 형성시키는 것에 원래는 교양의 목적과 이 초점이 있습니다. 실용주의는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가치 있고 효과적인, 효율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 실용주의의 이 교양이 빠져버리게 되면 거기에는 이 지식과 필요한 기술만 습득하는 것에 한계성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양이 원래 갖춰야 되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 기술적인 것, 지식적인 것만 갖추는 이 한계, 그리고 단점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원래 교양의 의미에는 나의 삶과 타인의 삶을 대하는 태도, 어떤 인생의 가치, 그리고 인생의 어떤 미덕, 그리고 사회적 책임의식, 인성개발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야 되는데, 실용주의 시대에서는 이 교양이 이런 것들을 자꾸 인간성과 그다음에 어떤 관계 형성하는 부분들을 전부 잃어버리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양이 어떤 것 넘어 또는 그 이상이 되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실 실용주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교양이 그러면 굳이 어떤 인간의 어떤 관계성이라든지 어떤 형성하는 것이 필요할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그에 대한 질문을 이 책에서는 조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양이 실용주의에 맞춰서 변화되면 안 되는 것일까요? 사실은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인이나 많은 사람들이 질문할 수 있겠죠. 교양이라는 것이 시대에 따라서 발전할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러면은 실용주의에 맞춰서 정말 필요한 실질적인 어떤 기술, 지식 이런 것만 가져도 되지 않을까? 현대사회는 사실 인간과 인간의 어떤 관계성보다는 가지고 있는 기술이나 지식, 또 나에게 어떤 이익이 되는 거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오늘날 시대에서 교양은 이런 모습으로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책에서는 아주 근본적인 문제, 즉
교양이 실용주의로 그리고 인간의 편리성과 필요성에 맞춰졌을 때 생기는 그런 부작용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문제가 바로 직업 교육입니다. 철저하게 사회적 필요의 기준을 맞춘 교육으로서 계몽주의 시대 이후로는 실용주의적 사고가 이런 식의 교육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공감하고 또 생각난 것이 하나 있었는데, 이 직업교육 그리고 이 실용주의에 맞춰서 교양이 바뀌게 됐을 때 생기는 문제, 이것이 우리나라에서도 있었는데 바로 일제강점기 시대 때 이 식민지 교육, 이것을 통해서 우리도 이와 비슷한 실용주의 교양 그리고 실용주의 교육에 대해서 문제점을 갖게 된 것, 문제점을 경험했던 역사가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한국교육은 일제 식민지 정책 교육을 통해서 첫 번째 민족의식과 민족문화를 말살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교육 기회를 억제하는 것이었죠.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었냐면 바로 조선교육령입니다. 1911년 8월 조선교육령을 제정하며 새로운 식민지 교육 정책을 펼칩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교육을 못하는 것이 정책이었는데 반대로 이제는 교육을 시킵니다. 그런데 이 교육의 내용을 살펴보면 철저하게 이 직업교육 그리고 아까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실용주의에 맞춘 교양, 이런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일제는 보통교육과 실업교육, 전문교육은 하였으나 고등교육은 아예 규정해 두지 않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곧 이제 일본 사람들이 말하고 이야기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어떤 언어, 그래서 일본어를 가르치고 그리고 그 정도의 이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어떤 기술, 지식 정도만 딱 가르치고 그 이후에는 더 이상 가르치지 않는 것이죠. 여기에는 어떤 교양이 없습니다. 마치 기계와 같습니다. 실용주의와 자본주의 시대 때 교양을 변질시키는 것을 아주 잘 보여주는 것도 우리나라 역사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철저한 실용주의와 교육이 합쳐질 때 생겨나는 일이죠. 여기에 기독교 인간성, 하나님의 형성과 본질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기독교 교양은 그러나 이런 맥락에서 단순히 지식적인 교양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고 인간이 서로 존중하는 것도 포함시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실용주의 교양이 꼭 나쁜 것은 아닙니다. 거기에는 필요한 지식과 기술에 더 집중하고 그것을 더 전문화성을 갖출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장점이라 볼 수 있겠죠. 그러나 이 책에서 말하고 싶은 것은 그런 내용이 아니라 교양이 실용주의로 인하여서 이 변질되는 것, 그리고 원래 갖추어야 되는 부분을 잃어버리고 있는, 가장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이 만들어지는 것, 그리고 교양을 통하여서 이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있는 것에 대한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 실용주의 교양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교양 사상의 인간학적, 역사철학적 토대를 이 책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대표로 하이도른이라는 독일의 교육학자이면서 또 이 정치가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0세기 후반 독일 교육, 독일 철학에서는 인간학적, 역사철학의 토대 위에서 펼쳐낸 교양을 신학적 성찰을 포기할 수 없음을 끊임없이 강조해 왔습니다. 그래서 하이도른은 때가 찬 인간에게 중요한 것은 비전엠, 교양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고, 교양의 핵심은 그 교양을 통해 밖으로 나와 인간으로서 자신에게 꼭 필요한 것을 명시적으로 말하려는 인간을 바라보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독일에서는 이제 이 책이 이제 독일 사람에 의해서 지어졌고, 독일에 대한 어떤 배경과 문화 속에서 이제 좀 이해해야 되는 그런 좀 한계가 있긴 하지만, 어찌되었든 교양을 이 독일 기준에서 바라봤을 때 크게 두 가지를 갖추어야 되는 것을 책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모든 사람을 위한 최소한의 교양을 보장하는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학습 능력 향상의 가능성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이제 교양이 무엇인지 알 수 있으려면 두 가지 질문에 답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 사람에게 없어서는 안 될 것이 무엇인가? 이것은 정확하게는 그 대상이 좀 어린 나이에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학습 능력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라는 것입니다. 교양 이론적으로는 충분히 성찰이 필요한 부분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양의 목표가 결국 인간과 세계를 포괄하는 근본적 의미, 질문과 마주하는 것이고, 인간의 본질 규정하기 위해서는 결국 하나님의 형상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됨을 이 책에서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제 3장을 읽고 또 준비하면서 이제 조직적 맥락에 대해서 그리고 실용주의 교양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쭉 이제 읽고 고민하고 하다가 한 가지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세가 이런 부분들을 잘 해결할 사람은 아니었을까? 즉 실용주의 어떤 교양 이런 부분에 있어서 깨고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사람들과 사람들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사람이 모세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기 전에 애굽의 이 왕자로 이렇게 입양이 되죠. 그래서 이제 왕자 그 생활, 어릴 때부터 아마 모세는 당시에 가장 이제 뛰어나고 위대한 학자들, 그리고 선생님, 좋은 선생님들을 두었을 것이에요. 그리고 당시에는 이제 교양 개념은 없었지만 지식적인 것, 그 다음에 어떤 문화, 예절, 이런 부분을 가장 세계에서 뛰어난 사람들에게 배우고 경험하고 했기 때문에 교양을 철저하게 갖춘 사람이 모세였겠죠. 그러나 모세가 이전에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가 그가 갖추고 있었던 어떤 교양은 그의 삶에 도움이 되지만 지식적인 어떤 기술적인 그런 교양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부르심, 즉 떨기나무가 불타는 그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이제 그의 삶이 변화가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전에 그가 가지고 있었던 교양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끌어 나가는 데 있어서 아주 큰 도움이 됐을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모세를 통해서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분은 즉 노예, 그러니까 애굽의 이 노예 종살이 하던 그들을 하나님은 그들을 만나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꾸시는 과정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보면 실용주의 시대, 자본주의 시대 가운데서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돈의 노예나 어떤 기술의 어떤 노예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지만 그런 과정 가운데서 교양은, 기독교 교양은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잃어버렸던 인간성을 회복시키고 또 인간과 인간 간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과 인간 간의 관계도 회복시키는 과정 가운데서 이제 교양이 잘 발전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실용주의와 자본주의 시대 속에서 이 교양, 즉 가치와 이익이 되지 않는 모든 것들은 다 기계처럼 전락해버리는 그런 시대 가운데서 교양이 가르쳐주는, 특별히 기독교 교양의 의미가 오늘날 더욱더 중요하게 이 빛을 발하고 또 이것이 발전되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질문, 그리고 이런 아쉬움, 그리고 이런 도전을 하면서 오늘 이 3장 조직적 맥락을 마치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